변질이 되면은 교리화됩니다. 그래서 교리 안에서 구원을 발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시작되게 되지요. 이단과 사이비나 이 모든 태동들이 바로 교리의 문제이지요. 딱딱하게 굳어진 것 안에서 누가 누구에게 듣고 어떤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여서 전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느냐가 중요해요. 마음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들은 그가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이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와의 접촉되는 이 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접촉되어져서 하나가 되면 영이 하나가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집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겉의 몸을 가지고 있고 속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겉사람과 속사람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죠.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이 몸 바디가 있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결합하여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그래서 겉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낡아지게 되죠. 나이가 이게 40대 한 중반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몸은 급속하게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지간에 모든 기능들이 매우 연약해져 가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알 수 있고 나이가 한 60 넘으면 그때부터 정말로 체감을 합니다. 정말로 자기의 몸이 그 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청각기능, 후각기능, 모든 인지기능, 감각기능, 순발력 이런 모든 것이 점점 연약해져 가고 상실되어져 가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게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 사람 외모가 어떠니, 학력이 어떠니, 얼마나 가졌니 이걸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대부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육신을 따라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짓는 아주 못된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은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속사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 우리는 분명히 알고 겉사람은 날로 연약하게 간다. 속사람은 이게 여기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속마음,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겉에 마음이 있고 마음도 두 가지예요. 속마음이 있어요. 속마음을 숨기고 자기 겉의 마음만 내뱉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속마음이 있어요. 속마음이. 겉에 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어요. 이걸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소망이 다 없어지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것이 마음이 변질되면 어떻게 모든 게 다 변질됩니다.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뭐가 타락한 거예요? 마음이 타락한 것이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썩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이라는 말은 그래요. 반대로 마음이 살아나면 뭐가 살아나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변화가 되면은 마음이 강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게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늘 신경 쓰시는 분이 뭐라는 거예요? 외모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뭐 어떤 사업이 좀 더 번창해가고 뭐 어떤 땅을 좀 평수를 넓혀가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늘 관심 가지고 집중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단장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꾸미는 마음을 가지고 단장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네 마음을 단장해라 이런 말이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롤 모델이 있어요. 누군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닮아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도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상대로 하고 뭐 남들 대단한 영적 레벨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 만나서 교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냄새가 나요. 금방 속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실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멀리 바라봤을 때는 뭔가 그렇게 보여. 그런데 가까이서 만나보고 부딪혀보고 단 몇 분만 이야기해보더라도 벌써 냄새나고 그렇게 진동하는 그런 마음의 것들이 전달되어져서 괴롭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네 마음을 스스로가 단장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단장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온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표현되어졌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장 사람들이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받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대중가의 뭐 한 90% 이상이 거의 사랑이란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고, 뭐 어떤 문학작품, 예술작품 다 어떤 것을 망라하고 모든 장르에는 반드시 첨가가 그것이 들어가야 맛이 나.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람들은, 모든 인생들은 사랑에 속고 사랑에 울고 사랑을 갈망하고 배반하고 포로가 되고 사랑에 중독이 되고 또 사랑에 목마르고 또 사랑을 찾아 헤매어 다니고, 이게 우리 인생의 너무나도 불쌍한 우리의 처지예요. 다른 것은 좀 없어도 살만한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면 삶의 의미가 다 낡아져 버려요. 존재감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은 속고 배반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낙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로 마음의 응어리로 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이 없고 사랑의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만나야만이 내 영혼의 부유함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스트레스, 심각한 여러 가지 삶의 방황들, 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부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삶의 공교와 같습니다. 이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들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진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세상이 영원히 식지 않고 영원히 메마르지 않고 생수와 같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날마다 터져 나오서는 생명수가 있는데 그걸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령이 바로 사랑의 중심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것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너희가 진정으로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한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한다? 예수님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네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게 교류화되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것은요. 딱딱하게 굳어진 화새가 된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렇게 교리화된 것을 믿음으로 취하여 살아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은 네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네 마음에 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씀이 개용되면은 이단 사이비가 끄떡을 어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건 그냥 굳어진 화새가 된 단어일 뿐이에요. 이것은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 그것은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 그래서 이 믿음만이 우리의 신앙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버팀목.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네 마음에 터가 굳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네 마음에 터가 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심어서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랑을 기초로 해서 아무튼 이걸 기초로 해서 신앙의 건물을 지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의 건물을 여기 없으면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터요 터. 신앙의 근근히 뿌리를 내리고 세우는 기초서익과 등식에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세워진 것이 뭐라고요? 교회다 이렇게. 교회는 뭐를 기초로 세워진다? 사랑을 기초로 하여 세워지는 영적 생물의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가 알게 되면은 결론이 뭐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왔나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우주과학자들은 우주의 크기가 어디 사람의 생각으로는 추적할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만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충 추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는 끝없이 폭발 팽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넓이가,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것을 어느 누가 이것이더라고 정확히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별의 수가, 이 지구보다 작고 큰 별의 수가 한 이렇게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은하계라고 해요. 은하계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다 달라. 우주과학들이 말하는 숫자들이 뭐 1000만 개 숫자가 해서 1억 조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지수죠, 미지수. 근데 이런 은하계가 뭐 1억 7천만 개가 있다. 뭐 1억 7천억 개가 있다. 이렇게 또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과학적인 시스템을 동원하여서 우주의 질량이나 크기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측량을 하려고 해도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한한 광대함을 가지고 있는 게 우주다. 근데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질서와 권위 아래서 지금도 우주는 끝없이 폭발하고 팽창해 가고 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왜 우주가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 심오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고 해요. 사람이 무엇을 한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고전 2장 8절 10절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해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 오고 가는 세대 시대 안에서 어떤 지혜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알았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겠지요. 차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죄인들이 받을 십자가의 형틀에 묶여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알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내리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토록 자기만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였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폐해버리셨어요. 이 말을 의미하는 율법을 폐했다. 왜? 율법을 망가뜨려 놔야 누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율법을 세워놓고 너희도 예수 믿으려면 율법 지키라고 하면은 아무도 이방인이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지중지에 세우셨던 율법을 허물어 보셨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부르셨다. 율법은 사람을 계속 나를 정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그 허물어진 은혜 안에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누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할 수 없게 주님께서 이 손가락을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타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손가락 그냥 끊어버렸다고, 부러뜨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라고? 이것이 뭐냐면 교회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없가. 오직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 그를 세우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한 성령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내 가슴에 묻히고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이 내 가슴에 인식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은 선악이 없어요. 내가 좋을 대로 하면 되지요. 내 뜻대로 살면 되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되지요. 누가 무슨 제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살면은 질서도 필요 없어요. 의무도 필요 없어요. 배려도 필요 없습니다. 용서도 필요 없어요. 사랑도 필요 없어요. 혼자 사니까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배려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용납할 수 있고, 무슨 질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이어진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처음 사람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얘기 잘 나가고 땅에 온 땅에 번식하라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너를 닮은 사람이죠. 아담,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아니냐. 그러면 너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 땅에 번식하여서 이 땅을 정복해라 이 말이죠. 완전히 지배해버려라 이 땅을.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지배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다른 인격이 있어요. 아담의 형상에 대적되는 다른 형상의 인격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전쟁이죠. 미움, 증오, 갈등, 배신, 전쟁이죠, 전쟁.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너의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아서, 낳았다는 얘기는 그냥 아이만 낳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아담의 인격을 가진 자식을 세상에 낳아서 이 땅에 그 인격을 가진 존재를 번성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도 그냥 지배하고 어떤 계급들을 만들어서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이죠. 응?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육강식이죠. 강한 놈은 약한 놈은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가 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먼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이 교회가 지배되어야 합니다. 지배라는 것은 어떤 계급적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항상 계급적 질서를 이야기해요. 누가 뭐 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고 그런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은혜만이 그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온전한 은혜가 지배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천국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것이에요. 오직 어린 양 대신 그분이 빛이 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교회의 관계는 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형상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상대를 또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관계의 시작이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싹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능력,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남녀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자꾸 이상한 놈들이 깔짝깔짝하네요. 냄새 맡고 와 벌써. 그래서 딱 한마디 던지면은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 이렇게 거기서 불륜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충만한 부부는 어떤 음란한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의 완전히 권세의 권위야 그것이. 맞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사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이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얼마 가지 않으면 벌써 바닥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아서 깨달아 알아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면은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시작돼.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겉사람이 아니에요.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갑니다. 우리는 외모를 가꾸고 꾸미는 일에 꽤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꽤나 많은 물질을 또 거기에 소비를 합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외모도 얼마든지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 사진 하나 가지고 가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딱 고쳐줘요. 코도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고 이 얼굴도 삼각형, 사각형, 네모자기, 타원형 다 만들 수가 있어. 이건 돈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여기다가 이 마음에다 돈을 주지 않들 고쳐지겠습니까? 그 세상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 가치 없는 것은 가격을 매기죠. 근데 가치가 있는 것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물이다. 그 선물을 받아야만이 이제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싹트고 비로소 우리가 진실로 대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보인다니까요. 대상이 보여요. 이건 내 마음이 아니요. 성령이 주신 마음 안에서
거듭난 심령 안에서 비로소 시작되어지고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고 변화되어지는 나의 모습 안에서 그때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행복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21절 보면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충만하게 하시고